이동우라는 사람을 혹시 아세요? 틴틴파이브라는 연예 활동을 했었고 2004년에 갑자기 그 망막 색조 변색증인가? 라는 질병이 찾아와서 결혼한 지 100일 만에 그게 찾아와서 어린 딸도 있는데 사실은 만 6년 만에 2010년에 완전히 실명을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못 보던 사람은, 처음부터 못 보던 사람은 그 괴로움이 그래도 덜하다는데, 보다가 안 보이는 사람은 진짜 그거는 너무 큰 공포고 두려움이래요. 이동우 씨가 그런 거예요. 게다가 결혼했죠. 자녀가 있죠. 그러니 삶의 의지가 확 꺾였어요. 다른 게 아무리 풍족해도. 그러다가 어느 날 천안에 사는 한 30대 남자가 이동우 씨한테 눈을 주겠다고,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동우 씨가 그냥 돌아왔어요. 눈을 기증받지 않고.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냥 왔냐? 저는 눈을 기증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연을 보니까 그 눈을 주겠다고 한 사람이 30대 근육병 환자인데, 그는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분이에요. 휠체어 생활을 하고 평생 동안 오직 성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눈 하나 성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 성한 걸 이동우 씨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우 씨가 마음에 자기는 사지가 다 멀쩡하고 눈 하나 성하지 못한 건데, 그 사람은 다 성하지 못하고 눈 하나 성한 건데 이걸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눈을 주려고 했냐면, 자기는 자살을 하고 싶어도 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자살을 못 한다니까요. 얼마나 삶이 기구한지 깊은 절망에 빠졌다가 마음을 새롭게 잡게 되면서, 어차피 내가 죽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살 때까지 살아보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자. 그러다가 이동우 씨 사연을 듣게 됐고, 내가 저 사람에게 눈을 주면 저 사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래가지고 눈을 주기로 딱 약속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동우 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임재신 씨예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두 사람입니다. 이동우 씨와 근육병 환자 임재신 씨. 그래가지고 영화로도 한 편이 개봉된 적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눈을 기증은 안 받았어요, 이동우 씨가. 근데 이 임재신 씨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동우의 삶이 바뀌었어요. 눈이 멀었는데요, 트라이애슬론이라고 아세요? 엄청나게 험한, 보통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시합에도 도전을 할 정도로 한 사람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의 예화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뭡니까? 한 사람의 이 역할만으로도 눈먼 한 사람의 인생에, 비록 눈은 보이진 않지만 눈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삶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 그래서 용기와 도전을 갖게 해준,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반대로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딱 봐야 될 것만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폭하고 소방수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소방수가. 왜? 네,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럼 소방수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할아버지가. 왜? 막 가는 인생이니까. 그럼 할아버지랑 소경되신 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소경되신 분이. 왜?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용감하고 다부진 사람은 화재를 진압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실명을 하신 소방수였던 할아버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유머러스한, 물론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참 상심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던 세계 때문에 공포스러웠던 한 사람이 미래를 열어 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임재신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도 인생의 새로운 미래와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삶에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새로운 세계와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요? 코로나 이 팬데믹이 2년 동안 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예측을 수두룩하게 쏟아냈는데,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한 기사가 이렇게 제목이 떴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한 것이 과연, 이런 제목이었어요. 과연 예측한 기사들이 그대로 됐느냐? 하나도 그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예측이 하나도 맞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로죠. 뭐가 올까? 어떻게 될까? 코비드 19, 코로나 19 이후에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오는 수두룩한 재난 이후에 과연 어떤 세계가 올까?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수많은 방향타를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는 그 방향타를 설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예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서 진짜 두렵고 공포스럽고 문제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착륙을 하고 어디로 이륙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죠. 이틀 전에 이상현 선교사님 와서 비행기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행기 조종관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비행기 조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운행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고 평안하게 가는 건요, 운전대 놓고 있어도 비행기는 가요. 17시간, 24시간 비행기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고 났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착륙하고 이륙하는 6, 7분이 제일 어렵대요. 이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고 어라운드라고 하죠. 착륙하려다가 우리 제주 비행장만 봐도요, 바람이 세죠. 아예 유튜브에 그런 영상도 있던데요. 고 어라운드 영상 해가지고 2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착륙하다가 착륙 못하고 떠버리는 비행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착륙해야 되는가? 그래야 다시 이륙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 착륙 지점, 다시 이륙할 지점을 저는 12월 한 달 동안 이 단어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속자.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상속하면 아멘. 상속? 네, 이렇게 튀어나오실 정도로 12월 한 달 동안은 상속자, 이게 우리의 이착륙의 키워드예요. 상속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요. 왜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기분 좋잖아요. 물려받을 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속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상속 거꾸로 해보세요. 속상하죠? 네, 속상해요. 상속만 생각하면 속상해요. 나에게는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어. 눈에 보이는 상속물이 없어.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요. 속상해요. 두려워요. 왜? 눈에 보이는 콩고물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뭔가 기대라도 하죠. 오히려 상속 때문에 가정들이 분쟁하는 사례가 훨씬 많아요. 상속이 없어서 문제도 문제지만 상속 때문에 속상해 터져 죽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많아요. 제가 지난 이른비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폐지한다. 유류법을 폐지해요. 상속에 관련된 법을 폐지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법안이 지난 9일날 이미 발표했어요. 왜? 상속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우리가 이륙하고 착륙할 땅, 그게 이제 상속자인데, 상속이 없다. 그래서 속상하다. 보이는 상속이 없다. 보이지 않는 현실뿐이다. 그런가?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하는데, 왜 상속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상속자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상속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참 이상한 얘기죠. 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 뭐에?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상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보여서 막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될 것 같은데 노아는 전혀 거꾸로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경고를 받았다. 어떤 경고일까? 홍수로 멸망할 거라는 경고였겠죠?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겠죠. 그러면 노아가 이 경고를 받을 때 어떤 온도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경고 방송이 많이 있어요. 뭐 재난 방송, 또 뭐 공습, 또 뭐 경계, 수많은 경고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다 달라요.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경계 경고음은 평탄해요. 계속 똑같은 게 경계 경보예요. 공습은 이렇게 가요. 새로운 거 알았으니까 좋았습니다. 네.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차릴 수 있죠. 노아는 어떤 경고를 받았을까? 물론 멸망의 경고예요.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고 분명히 그 안에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간에 그는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몇 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는 줄 아시죠? 몇 년이요? 120년이요. 120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준비를 하는데 120년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경고길래 120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물리겠습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처음에야 긴장이 있고 좀 떨리지. 노량진에 식당가에 가보면 고시생들이 많잖아요. 그 주변에요, 뭐 고구려니 뭐니 식당가가 수두룩벅적합니다. 저는 거기에 가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메뉴가 완전히 다양해요. 그런데요, 노량진에서 밥 먹는 사람에게 제가 물었거든요. 진짜 넌 좋겠다. 매일매일 얼마나 메뉴가 다양해서 얼마나 맛있냐. 아니래요. 물린대요. 그 많은 메뉴도요 1년도 아니고 6개월 살면 물린대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100세 인생 그러잖아요. 100세 인생 때문에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인생이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100년이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생활 50년이 끝나버려요. 남은 50년 어떻게 살 거냐.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너무 무료하고 물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120년을 뭔데 준비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경고길래 120년을 그렇게 준비하고 산다?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떤 프로그램에 한 절간에 개가 있는데요, 스님들이 개를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막 왜 칭찬하냐면 이 개는요 다른 건 안 먹고 그 스님들이 그 먹는 이 고구마, 감자 이런 것만 먹는데요. 기특하다는 거예요. 스님을 닮아서 고기 이런 거 안 먹는데요. 막 칭찬. 하도 취재진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고구마, 감자 먹는데 저렇게 개가 이렇게 오동토동 살찔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개 일상을 촬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개가요 어느 날 스님들이 안 볼 때요 근 2kg가 되는 시장까지 가가지고요, 시장 상인들은 알아요 이 개가 절간의 개라는 걸.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이 개가 오면 뭘 주냐면 고기를 줘요. 그걸 딱 먹고요, 입 닦고요, 절로 돌아와요. 이야, 이 개 지 혼자 고기 처먹고요, 스님들한테 모르는지. 스님들은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다행이죠. 여러분, 안 보여서,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틴다. 120년을. 이 버틴다는 건요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노아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도대체 무슨 힘으로 버티는가? 성경에 보면 버틴다라는 뜻의 단어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버틴다라는 뜻에서 나와요. 에무나 그러죠. 이 단어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원이 됐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잖아요.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때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막 내려오러 갈 때 옆에서 이 손을 버텨주는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었죠. 이들이 버텨준 거예요. 거기서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때 단어가 에무나, 버티다. 그게 의역되고 의역되고 아멘, 에무나,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믿습니다. 믿음은요, 버티는 거죠. 근데 무조건 버티느냐? 아니요, 버팀목이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버텨주는 버팀목이 있죠. 노아가 120년 동안 버텼다는 건요, 혼자서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막 이렇게 살았다는 측면도 인간적으로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 그게 의입니다. 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의의 상속자 그랬어요. 의예요. 의. 의가 뭘까요? 의는 한마디로 덮어주는 걸 말해요. 덮어줘요. 의는 보이지 않게 덮어줘요. 로마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란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7절 빨간색만 시작. 그렇죠. 죄가 가려지도록 덮어져 버린 사람, 이게 의예요. 의. 의는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예수님이 나실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이 행동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가 뭐냐면 의로 옷 입다 이렇게 말해요. 옷이 뭐예요? 우리를 덮어주잖아요. 의로 옷 입다,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이쪽에서 보면 멸망이고 심판이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죄로 썩어가고 망해가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홍수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덮으신 거예요. 홍수로 안 덮으면 그 땅이 멀쩡하게 성공하고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요. 그 땅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소망이 없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홍수로 덮었어요. 창세기 7장 10절을 보니까 홍수가 땅에 덮였어요. 19절 20절을 보니까 다 잠겼다. 이 잠겼다는 단어가 카사, 덮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온 땅 가장 높은 산까지도 하나님이 덮어버렸다. 왜 덮어버렸냐? 너무 악해져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의죠, 의. 멸망당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덮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덮어졌을 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물에 덮여져서.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는 알죠. 그 땅, 물로 덮어버리신 세상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누구는 아냐면 노아는 알아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덮었다는 사실을 노아가 알아요. 하나님이 덮으셨다. 그러니 안 보여도, 하나님이 덮으셨기 때문에 안 보여도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때로는 덮으시지만 그 덮음은 의예요, 의. 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덮으시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죠, 의. 에스겔도 보았어요. 마른 뼈에 끌려갔어요. 골짜기에. 37장이죠. 골짜기
가득하게 마른 뼈밖에 없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래요.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감히 산다고 말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이 대언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겔 37장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하죠. 가죽으로 그 뼈를 덮어버리죠. 하나님이 점점 그 뼈들을 연결되게 하고 서로 딸그락 하더니 뼈들이 막 연결돼서 덮어요. 세상이 아무리 안 보이는데도 무너져서 안 보이고 갈 곳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덮으시지만 믿음의 눈을 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덮으시고 새로 시작하신다는 증거를 얻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의를 아는 사람의 3인방이 등장해요. 에스겔 14장 14절을 보시겠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멸망의 땅을 덮으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10월 한 달 동안 오늘은 노아, 다음 주는 다니엘, 그 다음 주는 욥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이들은 상속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상속자들이에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갈 길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들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뚜렷한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동광교회 모든 권속들과 저를 포함하여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시기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입니다. 의의 상속자. 노아가 그 의를 입었어요. 홍수가 심판이지만 그 밑에 참상을 노아는 알고 있어요. 다 덮으셨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노아는 증거를 받았어요. 이게 신약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알죠.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다 무너진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 가실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넘어지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동안 지속된다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묻는 이 수많은 질문 앞에 우리 막연하게 두려움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덮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덮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자 우리에게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들으라는 증거예요. 보여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배 목사님한테 받은 참 소중한 정보예요. 위게트 클라크라는 한 여인은요 200억의 상속을 받은 여인이에요. 사실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요 200억의 상속을 받았어요. 그 친인척이 어마어마한 부호거든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200억의 상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억의 상속 자체를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죽었냐면 얼어 죽었어요. 가난하게 노숙자로. 이 풍성한 상속 재산이 있은들 뭐합니까? 볼 수 없다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 2022년의 표어는 노아의 방주를 준공하라예요. 준공하라. 준공이죠. 준공은요 건축을 다 해놓고 검사를 받는 걸 말해요. 마치 집을 세우는 것이 믿음과 똑같듯이 믿음은요 준공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준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못 받고 아파트가, 건물이, 빌딩이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 못 받아서 부도 맞아버리는 건물들, 이 땅에 몇 채인 줄 아세요? 한국에? 사진 한번 보세요. 저런 사진들이요, 이 아파트가 20년 동안 준공 못 받아서 입주도 못하고 저기 증평군에 있는 김덕재 씨라는 분이 이 아파트 관리 주인인데요, 부도 맞아가지고요 준공도 못 받고 이 아파트 20년째 귀신의 집 됐어요. 이런 아파트, 준공 못 받은 아파트가 전 한국 전국에 몇 채냐면 170만 채예요. 아니, 집 없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 한 채라도 좀 주지. 여러분, 준공 못 받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준공 검사를 못 받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준공 검사는 누가 받으려고 애쓸까요? 주인이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이거 망하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용어로 바꾸면 상속자들은 준공 검사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안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포기 안 해요. 지금 당장 땅만 팠어도, 뼈대밖에 앙상하게 없어도 상속자들, 주인들은요 이거 준공검사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상속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의 상속자예요. 믿음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때때로는요 믿음이 부도 맞은 이들이 있어요. 믿음이 부도 맞아요. 믿음으로 짓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현실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다시금 자기의 마음에 각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제들이 점점 바닥이 나서 나중에는 믿음을 세우다가 준공 못하고 그냥 믿음이 부도 맞아버린 이들이 제법 성도들 가운데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도전하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었지만 하나님이 그 덮은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의 상속자로.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를 120년 동안 준공했어요. 준공. 포기하고 싶었던 때 많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또다시 약속을 붙들고 또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덮으셨지만 다시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방주와 미래의 설계자 되시니까 자기는 그 설계대로 그저 따라가자. 실제로 노아 방주는요 창세기 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셨거든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다. 길이는, 높이는, 창은 어떻게 내고 방주를 뭘로 만들며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바르고 방을 몇 개를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다니까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짓다가 부도 맞지 마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덮으셨으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의 상속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준공해 가고 계세요. 우리가 미래를 준공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공해 가세요. 완공해 가시죠. 그게 히브리서 3장 6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예요. 어떤 상속자냐?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니 우리는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손기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손기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왜 자기 이름이 크게 안 들립니까? 다시 자기 이름만 시작. 강신범밖에 안 들렸어요. 우리 왜 집사님 성함이 안 들려요? 성함 크게.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손기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상속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맡으신 상속자예요. 그분은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 삶이 뼈밖에 안 남았어도, 완전히 끝장나 보여도, 노아 시대처럼 다 썩었어도 하나님이 홍수로 덮으셨던 것은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짐을 우리 스스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덮어버렸죠. 우리는 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 우리를 덮으신 뒤에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요. 성탄절의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그 분 안에 가득한 보화와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화와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버티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괴롭지만 힘들지만 버티십시오. 예수 안에 버티십시오. 그분께서 중공에 가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서 있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시고 생명 싸개로 우리를 덮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내가 일하마, 내가 일하마, 너는 버티기만 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선명한 이정표입니다. 그는 의의 상속자, 보이지 않는 일의 증거를 받은 자. 그러니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동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준공되어져 가고, 내년 노아의 방주 준공해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노아 시대 홍수와 같은, 이런 영적인 홍수와 같은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노아 방주로 사람들을, 그 수많은 동물들을 보존하고 살리시기 위해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거예요. 저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기도의 확신으로 주셨어요. 동광교회를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준공해 가실 거래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이들을 이끌어내실 거래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영혼들을 많이 하나님 살리실 거래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거래요. 그러니 동광교회요,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주 안에 늘 담대하게 하나님 약속 붙들고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